향긋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곱게 빻은 밀가루를 체에 걸러 부드러운 우유를 넣어주고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반죽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도 수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얻은 소산물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푸르른 하늘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대지 없이는 한 알의 밀알조차 얻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도 그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손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농부의 땀방울도 있고, 그 밑자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바람과 햇살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한 해의 절반 중간에 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일에 두 번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감사는 일이랍니다. 내가 받은 때에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때 두 번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감사거리를 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크기는 감사에 비례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게 빈자리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왜 저를 비워 놓았을까, 불편하신 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날 포커싱의 첫 번째 메시지,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그때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거는 두 번째, 머릿속에 숨어 사는 바램을 불러내라,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주일, 포커싱은 다른 것을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주로 이제 영화스럽게 했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메꾸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기 검진하라. 참 이게 의미 있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우리 하남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참 에피소드들이 참 많죠. 제가 그때 4월 봄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 7월 말경에 우리 양평 수양관에서 우리 목자들 수련회를 그때 했었어요. 2박 3일짜리 수련회 하기 위해서 수양관에 갔는데, 아니, 제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좋은 일 있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음식을 안 먹었는데 계속 배가 팡팡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노래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되니까요, 제가 도저히 그 수련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해서 설교를 좀 하게 하고 인도하겠죠. 그리고는 이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 앞에도 한 2번 갔거든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이 병원에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 들어본 소리죠?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저를 끌다시피 아산병원에 간 거예요. 저는 아산병원 그때 처음 갔거든요. 일반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줄을 서야 되니까 몇 주나 응급실로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응급 환자니까 저 받아서 뭐 혈압 재고 피 뽑고 막 쫙 검사하더니 이제 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병원에서 나오면서 먹었어요. 근데 집에 오기 전에 이 빵빵하던 배가 쑥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모든 병에는 정상이 있어요. 어떤 병도 정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몸이 이상하네, 병원에 가보자,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하나가 있는데,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두려운 얘기거든요. 정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정상이 없을 때 미리 가서 우리 몸을 체크한다면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이 없을 때 찾아내는 방법은 정기 검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만 발견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해를 먹는데,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옛날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자주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보건기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명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감기처럼 흔한데 흔한 병인데 아주 중한 병. 그게 뭐냐?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정도처럼 가볍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심화되면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올 때 증상이 뭐냐? 사람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뭐든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이 쫙 가라앉고 뭔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경우를 다 만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심화되면 이제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감기 같은 증상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우울증. 그 가장 큰 증상이 뭐냐? 우울증이 웃음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두고 웃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소식 다 불안하고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웃을 일이 없는, 오늘 저는 서두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시대,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시대 상황이 바로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웃을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입술이 막 떨린대요. 파르르 떨리고, 사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은 창자가 막 성능 같은 그런, 그리고 막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대? 소식을.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창자가 막 흔들리는,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어떤 상황?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자기의 민족 유대 나라가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단순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같은 동족인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망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킴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패역한 유다 나라를 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여호야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세금 막 걷어가지고 애굽에 돈을 주가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건 다시 우상의 제단을 수축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칼로 칼결 찢어가 버려버리고, 이런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로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소리를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우리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제 뭐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것이 자기 뼈에 들어왔대요. 뼈가 막 상할 만큼 너무나 근심이 되는 그런 환난의 날이 앞에 있다는 것을 소리를 들은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니까, 바벨론이 들어오는 그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걸 들은,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장차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짓밟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에 열매가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이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런 때를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이 처절한 불행이 어디서 올까?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박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기 전에 대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젊고 젊은 20살의 아가씨 안젤라라는 그 아가씨 얘기가 나와요. 꽃다운 20살짜리 그 아가씨가 14살 때부터 다리에, 뼛속에
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검사를 받으며 조심조심 20살까지 살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아직 정기검진 날이 일주일에 남아있는데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젊은 아가씨가 의사 앞에 갔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이게 점점 올라와서 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머리에, 이 뇌 머릿속에 몇 개의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 젊은 아가씨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더니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그러더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절망의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월간 잡지가 있는데 이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발행하는 오래된 잡지예요. 거기서 42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그 월간에 실려있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슴 아프지만 슬프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나라. 제 주변에 이 책이 늘 맴돌아요. 그 책 속에 어느 아버지, 어느 가정의 얘기. 가정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소파에서 울고 있어요. 옷이 다 헝클어져 있는 거,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얼굴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밝은 그 아내가 웃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교회도 못 나가는 한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이야기. 그것도 너무나 슬픈데 그 못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이 삶의 이야기 거기 있는 거죠.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산으로 하면 가파른 산을 만나고 세찬 여울목을 지나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를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하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도 시원한 답이 없는, 마치 하박국이 지금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혀가 막 다다닥 떨리는, 뼈가 썩는 같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떡하냐.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은 내게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럴 때 그분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봐도 절망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런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도,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 너무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약함을 대신해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망하게 아니하시고 그 한 조각 한 조각 삶의 눈물 나는 한 조각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빛나는 보석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주부에 있는 칼럼을 서면서 아침 일찍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후에 제 목양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 주보 칼럼을 쓰는데 그때 제가 이시영 박사, 정신과 의사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잠시 머문 적이 있답니다. 이 스트레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한스 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노벨 의학상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별 강연을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데 그 강당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셀리 박사의 마지막 고별 강연을 듣기 위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교수들이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꽉 들어와있대요. 이 한스 셀리가 고별 강연을 다 마치고 이 강연장에서 내려갈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아름다운 퇴장을 박수하면서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보내는 그 시간에 그 한스 박사 앞에 한 사람이 막고 서서 박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박사님 스트레스 전문가니까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박수치고 환호하던 그분들이 조용해졌대요. 어떻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할까 뒤집은 듯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스 박사가 한마디 했답니다. appreciation, 제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감사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치유해버릴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세상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아픔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들, 그것을 확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제같이 되는 거죠. 기적의 마중물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막 기쁨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고 그 막 일어나는 기쁨으로 어떤 일에 손을 대면 그 일들이 잘 되고, 이 감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마법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인생 진짜 축제같이 살고 싶냐? 너 인생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냐? 감사해라, 감사.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 정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쉽게 말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고, 배가 고파도 주눅들지 않고, 엄청난 것을 많이 소유해도 도도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 그걸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족의 은혜, 없어도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13절에서는요 능력이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가난할 때, 부할 때, 궁핍할 때, 부할 때, 모든 상황에서도 능히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자족함, 그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 감사가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아, 감사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배운다는 건 뭐죠?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가장 기본이 반복이에요. 연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자족을 또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이 자족하는 은혜가, 감사하는 습관이 딱 붙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이 가져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그 비법, 내 인생을 정말 축제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 비밀,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감사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정말 빛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아주 남루하게 그렇게 보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아침에 결정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하루 그 선물을 진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럼 그 전체가, 하루 전체가 너무나 복되고 빛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루틴이라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루틴이 있어요.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자마자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 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하루가 다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의 하루의 루틴이에요.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같이 내 인생을 축제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감사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너무나 유용하고 필요한 지혜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 지혜를 늘 생각하며 사는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상황, 하박국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뼈가 썩어가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무나 선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서 내 인생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 마법 같은 그 선물, 내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의 주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